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목포에 계신 분들은 목포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목포가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를 저보다는 조금 잊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목포는 정말 감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때마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저희 같은 서울에 있는 다른 데 있는 동역자들이 이제 부교역자들이 교회에서 삼계탕 먹었다 그러길래 바로 오리탕 찍어서 사진을 올렸더니 다들 그냥 저희 집으로 휴가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우리 지역 안에서 정말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목포를 정말 귀하게 여기며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그 오리탕을 보면서 결단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자.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서 가인은 참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무슨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나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바로 그것이죠.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살인을, 그것도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 매 주일마다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그런데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별명 외에도 어쩌면 또 한 가지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로 살인을 하기 전에 먼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No, 안 돼, 그라는 거절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무엇을 거절하셨나요? 그가 드린 제사였습니다. 농사하는 자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로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인 혼자가 아니라 그의 동생 아벨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더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면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절로 인한 상처를 넘어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분노까지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는 원인 중 시기와 질투만한 것이 또 없죠. 예를 들어 애진이가 조병철 목사님 되게 못생겼어 라고 하면 물론 기분 나쁩니다. 맞는 말도 기분 나쁘죠. 그런데 만약에 애진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잘생기셨는데 부목사님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하면 그때 분노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분노가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 그렇게 우리 안에 분노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실레아 실링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란 인간 속에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며 가장 깊은 죄의 배후 세력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빼버리지 않고는 참다운 평화와 기쁨을 결코 맛볼 수 없다. 그렇게 가인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거절당했고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에 지고 말아서 아벨을 살해하며 인류 최초의 살인자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가 다양한 원인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공통적인 원인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이전에 가인 자체를, 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를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가르침입니다. 또 그만큼 인간이 끊임없이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이나 제사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놓으라고, 안 된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 옳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가 드리는 제사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배움이 있죠. 우리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먼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제사를 보며 가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말씀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을 우러러 봤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고 분노에 눈이 멀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벨을 살해한 후 하나님을 등진 채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동쪽은 항상 이방인의 땅, 하나님을 등지는 곳이라는 것을. 가인은 또 그렇게 최초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되어 에덴의 동쪽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역시 가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하나님의 노, 안 되라는 그 대답 앞에서 가인이 보였던 이 반응은 저와 여러분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그 거절을 참지 못하고 가인처럼 그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분노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의 제사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노하심은 그것 자체로 또한 은혜였습니다. 가인의 잘못된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거절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적극적으로 가인에게 다가가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엄청난 잔소리 같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잔소리가 뭔지 어머니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사랑에서 나오는, 여전한 사랑 가운데 지금 이 가인이 잘못된 반응으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등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가인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이 가인을 아주 싫어해서, 가인에게 아주 노하셔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다면 가인이 시기와 줄태에 사로잡히던, 분노에 쌓여 살인을 저지르던 그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지만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가인을 아끼셨고, 그러므로 바른 길에서 떠난 가인을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가르침을 주시고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거절당했다는 그 현상에만 붙들린 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인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자신에게 예스만을 해줘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또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였겠죠. 거절 역시, 하나님의 노하심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는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6살의 어린 나이에, 그러나 제가 아주 평생 동안 품고 살게 된 지혜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인데요. 어느 날 저랑 동생이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무슨 잘못인지는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저질러서 그로 인해 저희 어머니께서 극도로 분노하시며 저희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한참 맞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저희 형제에게 당장 나가서 너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시며 집 밖으로 저희를 내쫓으셨어요. 그때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매도도 맞기 싫고 또 나가라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가라고 하시니 나갔습니다. 싫다는 동생을 억지로 데리고 진짜 나갔어요. 6살에. 6살짜리가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친구네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친구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런 후 집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앞으로 내 동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 살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며 정말 한나절을 꼬박 친구 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친구 집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야, 너네 여기 있었어? 지금 너네 찾느라고 너네 엄마가 울고불고 온 동네를 다니고 있는데 얼른 집에 가봐.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더니 왜 난리가 난 건지, 어쨌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 나갔다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셔서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사람도 화가 나서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도 화가 나서 나가라 또 하지만 어머니의 그 사랑은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던 그 순간에도 그것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멀리하시기 위해서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을 더 가깝게 두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르지 못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저 거절에만 집착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신과는 달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을 보며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언제든지 가인을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 웅크리고 있던 죄의 먹잇감이 되어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등진 채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며 또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바르게 반응했던 존재였음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완악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평생을 칭찬과 인정만을 받을 수 있기란 불가능하죠. 오히려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거절도 당하고 때론 혼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자신의 죄악을 보며 통곡함으로 회개하였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용하셨으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을 만큼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위해 거절이라는 이름의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의 노하심을 하나님의 진짜 화나심, 노하심, 분노하심, 그런 하나님의 싫어하심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소원하며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바라는 직분을 얻지 못했다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연동교회 오기 전에 처음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 대뜸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장로 피택하셨네요.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 담임 목사님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얘는 하고 있나라는 표정으로 그게 힘들 일이 뭐가 있나요? 라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우린 잘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그동안 있던 교회에서마다 너무나 후폭풍이 힘들었거든요. 역시 우리 연동교회는 참 복되고 좋은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성함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예전에 CBS 방송을 보는데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만약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분명하다. 우리는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는 조지 밀러의 간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의 5만 번이나 되는 기도 응답이 모두 하나님의 예스였을 것이라는, 인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는 자신에게 찾아온 5만 번의 기도 응답에는 예스만이 아니라 노도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품게 된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노라는 응답이 오면 그는 예스라는 응답만큼이나 감사해하며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만이 아닌 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절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거절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때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을 의미하는 건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거절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어가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연동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하나님의 예스만이 아닌 노라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소원과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응답에 맞추어 그분의 소원과 계획,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교회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